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을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 바울 사도가 어떻게 선교를 하고 어떤 식으로 삶을 살았는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한번 또 그 지난주에 나갔던 주보티에 실어져 있던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바울이 오른쪽 한 중간쯤에 되면 그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서 조금 8시 방향 정도로 내려가면 구브로 섬이 있죠. 거기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기역자 반대편으로 이렇게 돌아서 갔다 다시 돌아온 게 1차 선교여행이고요. 2차는 쭉 빨간색으로 오른쪽에서 쭉 가가지고 두로아라고 지금 터키의 왼쪽 편이죠. 좌측 그쪽으로 해가지고 마게도니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쪽으로 쭉 돌아서 한 가운데 정도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아데네가 나오고요. 거기서 조금 왼쪽으로 가면 고린도가 나옵니다. 거의 중간쯤에. 그 다음에 3차 여행은 2차와 거의 비슷하게 쭉 가죠. 그래가지고 올 때 다시 이렇게 백길로 오는 게 좀 다르죠. 근데 이제 3차 여행 때 우리 바울 사도가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연보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모아가지고 그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그 당시에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그러면은 상종을 안 해요. 그래서 물건도 사고 팔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회당에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히 왕따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살 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으면 로마 정부에 반하는, 즉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고 예수님밖에 예수님이 신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믿기 때문에 다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먹고 살 길도 없고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그 지하 그 묘지 같은 데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연보를 걷어다가 갖다 줍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서 이 바울이 배신해가지고 이단에 넘어갔다. 그 사람들 생각할 때 이단으로 넘어갔으니까 이 바울을 잡아주게 되겠다 해가지고 결국 소송에 말려들어가지고 그 가이사라에서 2년간 소송을 기다리다가 나중에는 황제한테 상소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지도를 보시면은 그 빨간 줄, 제일 밑에 있는 빨간 줄이 이제 백길입니다. 그렇게 그 백길로 해가지고 뺑뺑 돌아가지고 거의 한 6개월에 걸쳐서 노마까지 갑니다. 그래서 왼쪽 위에가 이제 노마죠. 그 노마에서 연금 상태로 있다가 쓴 서신이 옥중서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서신을 쓰고 있었는데, 그러고 한 2년쯤, 대략 한 2년쯤 연금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때는 그래도 생각보다 자유스러웠어요. 뭐 만날 사람 다 만나고 설교도 다 하고, 단지 집 밖으로 못 나가는 거죠. 연금이니까. 그렇게 했다가 이제 뭐 죄가 없으니까 풀려났죠. 풀려나가지고 이제 풀려났을 때 이 원래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이렇게 제수의 몸으로 노마에 가리라고 생각도 않고 노마에 가가지고 노마의 성도들을 만나서 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스페인까지 가려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내가 온다 그랬으니까, 스페인까지 가서 전도하면 이제 예수님 재림하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감옥에서 노마에 와서 보니까 스페인이 끝이 아니에요. 뭐 북쪽으로 남쪽으로 뭐 넓다는 걸 알고 난 다음에, 내가 스페인까지 가서 전도한다 해도 예수님이 올 가능성은 희박하겠구나. 그리고 점점 돌아가는 걸 보니까 그 당시에 바울만 해도요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뭐 그러니까 이제 세상 끝이 아니다는 것을 알았고, 또 하나는 세상 끝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만약에 늦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는 점점 더 늙어가고 이제 죽음도 멀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럴 때 어떻게 지내야 될 건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에베소에다 보냈던 에베소서 그 편지에 썼던 것처럼,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교회더라 이거죠. 이 교회가 확대되면은 결국 천국이죠. 그러니까 완벽한
교회는 천국에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천국이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모형이죠. 그림자죠. 이 교회가 천국의 그림자죠. 그러니까 교회가 중요하다 이거죠. 교회가 중요한데 교회라는 것은 사람이 모이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뭔 일을 하려면 사람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 중요할까? 그 당시면 목사님만 계셨으니까 집사님들을 세우는 게 중요하겠구나. 또는 또 지도자들, 그 당시 장로라 하면은 지금의 목사님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장로나 집사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렇게 세워야 교회가 든든서가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복음이 전달되겠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중직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편지가 바로 목회서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그러는데, 자, 교회가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연금 상태에서 풀려서 석방 되자마자 쭉 어디를 먼저 가냐면 그레데 섬입니다. 지금 지도에 보면은 그 지중해의 한 가운데 좀 큰 섬 하나 있죠. 가운데쯤에 그레데 섬이 있습니다. 그 그레데 섬, 섬 사람들은 알다시피 그 뱃사람들이 돌아다니니까 뱃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늘 목숨이 이태로우니까 이 사람들은 육지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무엇을 마십니까? 술을 마셔요. 술을. 그 다음에 여자를 찾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항구 도시나 이 섬 이런 데는 늘 좀 성적으로 문란하고 좀 도덕적으로 해이한 동네가 바로 섬 동네 항구 도시입니다. 뭐 고린도라든지 다 그래요. 근데 여기는 아주 그냥 거짓말쟁이도 많고 아주 좀 거칠은 사람들이니까 터프가이 우리 디도 목사님을 보내죠. 전에 기억이 납니까? 우리 고린도에 문제가 많았을 때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럴 때 처음에는 아볼로 목사님이 갔다가 그냥 놀래서 그냥 도망치듯이 와가지고 다시 가라고 그러니까 안 간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디모데를 보냈더니 디모데도 좀 사람이 좀 순하고 좀 우리식으로 말하면 범생 스타일이죠. 그래가지고 선비 타입이니까 갔다가 그냥 아이고 이게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하고 돌아왔고, 디도를 보냈더니 디도는 가자마자 그냥 말썽꾸러기 한 두세 명 탁 잘라버리고 그냥 끝내버렸어요. 그냥 바로 그냥. 바울 선생이나 디모데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말썽꾸러기들 어떻게 데리고 같이 가자고 그러는데 디도는 이거 뭐 고르면 살 안 된다고 그냥 탁 잘라내버리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출교를 시키면은요, 대개 두세 달 나이에 다 죽어요, 또 이상하게. 요즘에는 출교해도 안 죽는데, 그 당시는 그냥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출교하노라 딱 하면은 그냥 나가고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두세 달 있으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이나 디모데 목사님은 무서워서 그런 거 잘 안 해요. 왜? 어떻게든지 다 같이 천국 가자는 주의인데, 디도 선생은 가자마자 그냥 하나씩 불러다가 딱 봐가고 이 친구가 문제구나 하고 그냥 출교시켜버리고 그냥 딱 조용히 끝냈어요. 그러니까 그레데 섬은 우리 디도 목사님이 적당하다 하고 디도를 갖다 남겨두고요. 거기서 쭉 그 빨간색으로 좀 올라가다 보면은 뭐 글씨가 좀 조금만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 그 아시아 지역의 가장 중심 지역이가 에베소입니다. 약간 가운데서 조금 오른쪽에 그 에베소 있죠, 에베소. 하여튼 그 근처에요. 그 에베소에다가는 거기는 그래도 좀 바울 선생이 오랫동안 성경을 가르치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는 조금 안정된, 우리로 말하면 조금 큰 교회죠. 중형교회 이렇게 딱 자리를 잡은 교회니까 그곳에다가는 우리 디모데 목사님을 남겨두고 그 약간 그 빨간 줄 타고 쭉 이렇게 11시 방향 정도로 올라가다 보면은 두로아라는 곳이 나옵니다. 거기쯤 갔을 때는 벌써 이미 봄이 됐어요. 한 4, 5월경쯤 돼가지고 더워요, 너무. 그러니까 뭐 그 당시 다 걸어 다니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성경도 이렇게 그 두루마리로 이렇게 말아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큰 거거든요. 이게 무겁잖아요. 이것도 짐이지. 그러니까 두꺼운 책이 바로 두루마리 책이 바로 이 성경이거든요. 그 성경 놓아두고 그 다음에 입었던 애투 가보 집사님에다가 맡겨두고, 두루와에 이제 가보 집사님이 있었거든요. 거기다 맡겨놓고 이제 마게도냐 쪽에 한번 가서 빌립보 교회랑 데살로니 교회들 한번 보고 돌아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넘어갔는데 가서 보니까 교회들마다 다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많은 교회들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이 사람이 중요하지. 그래서 다시 갈 수는 없고 이 그레데 섬에 있는 디도 목사님한테 써서 보낸 게 디도서. 이쪽에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 목사님한테 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서입니다. 근데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뭔 내용이냐? 야, 교회가 잘 서야 되는데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람이다, 사람. 그래서 사람 잘 세워야 된다. 그래서 장로의 자격은 이렇고 집사의 자격은 이렇다 해가지고 사람을 잘 세워라. 그리고 뭐 가부를 만날 때는 어떻게 대하고 젊은 사람 만날 때는 어떻게 대하고 나이 많은 분들은 어떻게 대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쭉 써서 보낸 게 디모데 전서, 디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회에 관한 서신이다 해가지고 목회 서신이라고 그러는데 그 서신서를 보내고 이제 디모데 전서하고 디도서를 보내고 그때가 어디냐면 마게도니아의 아마 빌립보 지역에서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를 쓴 것 같고 데살로니가 그 교회 근처에서 디도서를 써서 보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쭉 내려간 거예요. 내려가다 보면 아데네가 나오고요. 아데네에서 조금 더 왼쪽으로 가면 그 고린도가 나오죠. 우리 지도상으로 보면 한 가운데에서 조금 왼쪽 쪽에 고린도가 나옵니다. 거기도 고린도도 항구 도시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상당히 좀 은혜도 많았지만 상당히 좀 이렇게 도덕적으로 문란한 동네가 고린도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상당히 문란했어요. 근데 거기서 지금 여기 지명으로는 안 나왔는데요. 거기 뭡니까? 에피러스라고 써진 데 있죠. 마게도냐 밑에 큰 글씨. 그 다음에 델피인가요? 거기 있는데 그 중간쯤에 니고볼리, 성경에는 니고볼리로 되어 있는데 니코폴리스, 우리식으로 말하면 새로운 폴리스가 도시니까 우리로 말하면 신촌이죠. 신촌. 그 항구 도시로 오라. 디도야, 너도 디도 목사 너는 말이야 거기다가 누구 하나 후임자 하나 맡겨놓고 웬만한 사람 다 데리고 니고볼리로 와라.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다 니고볼리로 오라고 그럽니다. 왜? 성경에는 니고볼리에서 가동하겠다 그랬습니다. 가동. 말하자면 겨울을 지나겠다. 아까 여기 두루와 지날 때 한 4, 5월경에 있었는데 벌써 여기서 이제 겨울을 지나겠다. 근데 왜 그 니고볼리로 오라고 그러냐면 니고볼리가 노마에 가깝잖아요. 거기서 배만 타고 쭉 가면 바로 니고볼리니까 이태리로 가는 거니까. 근데 거기에서 큰 대형 집회를 부흥 집회를 하려고 계획을 했어요. 성경에는 부흥 집회를 하고 잡혀갔는지 부흥 집회 하다가 하기 전에 정부가 새 나가서 잡혀갔는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 제 생각에는 아마 부흥 집회를 크게 하고 난 다음에 잡혀간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잡혀갑니다. 잡혀가고 어디로 가냐면 노마의 마메틴 감옥으로 갑니다. 그때는 그 전에는 연금 상태였는데 지금은 마메틴 감옥인데 마메틴 감옥은 사형수 감옥입니다. 뭐 거기서는 뭐라고 써 있다고요. 여기서는 뭐 이제 모든 희망을 버리라든가 뭐 하여튼 3분의 2 정도가 지하고요. 3분의 1 정도만 이렇게 지상으로 나와 있는데 창문이 하나 딱 있는데요. 돌로 된 감옥인데 거기 보면은 사형장으로 가는 그것만 보인대요. 거기는 그런 마메틴 감옥에 이제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아까 말한 대로 가동하려고 갔었는데 하여튼 겨울철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감옥이 돌로 된 감옥인데다가 지하로 한 3분의 2쯤 들어가 있지. 뭐 사형수 감옥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 감옥에서 에베소에 있는 그 디모데 목사님한테 보낸 편지가 이제 유언장 같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오늘 본문이 디모데 후서인데 좀 서론이 길었죠. 디모데 후서를 거기서 씁니다. 쓰면서 무슨 내용을 씁니까? 야, 내가 추우니까 애투 갖고 와라. 그 다음에 옛날에 1차 선교여행 갔다가 와가지고 2차 갈 때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가자. 이쪽에 바울 선생은 1차 선교여행 때 우리 무리에서 이탈한 친구니까 안 된다 해가지고 상당히 가감하게 떨쳐버렸잖아요. 근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마가가 베드로 사도의
통역관 겸 비서겸으로 이렇게 쭉 지내는데 너무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렇게 훌륭한 친구를 갖다 내가 너무 박대했다. 죽을 때가 되니까 이제 마가가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올 때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그리고 그 가보 집사님한테 맡겼던 게 애투 갖고 올 때 그 두루마리 책, 그 두꺼운 책도 좀 갖고 가죽으로 쓴 종이 책, 말하자면 성경이죠. 그 성경 좀 갖고 와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하나의 설교거리인데요. 자, 인생 말년에 필요한 게 뭔가? 애투 좀 몸이 따뜻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고 나오고 괜히 좀 사이가 멀어졌던 우리 마가 죽기 전에 한번 봐야 되겠다. 마가가 참 훌륭한 젊은이인데 한번 봐야 되겠다. 마가 데리고 와라.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성경,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성경, 대인관계에서는 이 뭐죠? 마가.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는 애투가 필요한 거죠. 즉 마메틴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이제 유언장처럼 쓰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결국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과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모이는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중요하다. 근데 결국 성경을 보는 사람도 사람이고 교회에 모이는 사람도 사람이니까 사람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근데 이게 조직이 커지다 보면 점점 어떻게 사람이 변해가냐면요. 교회도 처음에는 사람 중심으로 가다가 좀 커지면은 당연히 자꾸 프로그램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막 무슨 뭐 두 날개 프로그램이라든지 알파 코스니 막 이상한 프로그램들을 해가지고 막 정신없이 돌려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사람은 떠나가고 프로그램만 남는 그런 비정상적인 때가 많아요. 예수님은 교회를 한번 지어본 적도 없고요. 교회를 산 적도 없고요. 책을 쓰신 적도 없고 오직 12제자만 가르쳤어요. 사람 중심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다음에 예수님은 소그룹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커봐야 가정 정도. 그 다음에 좀 더 커봐야 가정교회인데 그 당시 가정교회는 조금 큰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 20평 정도 집인데 거실이라고 해봐야 한 10평. 10평이면요. 한 평당 한 4명 모이거든요. 그러면 3, 40명이면 가득 차요.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데는 부자집이라 좀 커가지고 한 40평쯤 된 것 같아요. 거실만. 그러니까 한 120명이 모였죠. 근데 보통 누디아라든지 이런 분들 대개 집들은 제가 볼 때 평수는 안 나와 있지만 한 집은 한 20평쯤 되고 그 거실이 한 10평쯤 되는데 거기서 모여봐야 한 3, 40명이에요. 보통 한 30명 모이는 정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정도의 사람은 소수 한 사람 아니면 소그룹 정도, 기껏 해봐야 한 30명 정도 이내예요. 근데 점점 세상은 어떻게 되냐? 커야만 경제적으로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자꾸 덩치를 키워요. 그래서 막 회사도 회사끼리 막 뭉쳐갖고 더 크게 만들고 해갖고 기업 그 합병을 해가지고 키워서 그냥 대단위로 해야 어떻게 이익이 나니까 점점 세상은 대중화되고 커지고 조직화됩니다. 근데 교회는 조그만하고 한 사람의 한 사람을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점점 세상에서는 자꾸 위축되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방법은 사람 중심이고 프로그램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고 소그룹 중심입니다. 자, 오늘 이제 바쁜데 자, 오늘 4절에 보면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집한 자를 기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렇습니다. 모집한 자, 즉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길은 무엇이냐? 먼저 강해야 됩니다. 근데 강하라고 할 때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알다시피 성경에 아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내 아들아라고 디모데를 부른 거 보면 영적인 아들이죠. 내가 영적으로 키운 아들이다. 조금 이따 더 중요하게 다룰 거니까 내 아들아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뭔 얘기 쭉 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1장의 내용이 뭐냐? 다시 읽어볼 수는 없지만 1장에 뭔 얘기가 나오냐면은 결국은 내가 감옥에 갇히고 어려워지니까 나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 이제 이 감옥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누가밖에 없다.
다 떠나갔다. 그 다음에 오네시모로가 가끔가다 방문해가지고 유쾌하게 만들었다. 근데 그 전에는 다들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다. 왜? 어려웠고 바울 선생한테 상당히 희망을 걸었는데 바울 선생이 막 기적도 베풀고 뭐 이적도 나타나고 그랬었는데 감옥에 들어가고는 뭐 꼼짝 마라 갇혀 있고 저러다가 사형당하면 뭐 이거 따라다녀봐야 별거 없잖아 이거. 그리고 뭐 예수님 믿고 뭐 기적도 좀 나타나고 그런 줄 알았더니 별것도 없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다 떠나간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뭐 고생해도 바울 선생 따라다니면 그래도 무슨 뭐 국물이라도 있겠지 하고 따라다녔다가 이제 사형수 감옥 딱 들어가니까 정말로 희망이 없구나 생각하고 다 떠나가 버려요. 누가 한 사람 빼놓고는 다 떠나간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난과 시련이 왔을 때에 강해야만 견디는데 강하려면 어떻게 강해야 되느냐? 예수 안에 있어야 강하다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다. 좀 강하다는 사람들이 조직 폭력배들 아닙니까? 근데 조직 폭력배가 생각보다 약해요. 왜 약하냐? 왜 그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혼자서 무슨 뭐 폭력을 쓰려고 그러다 보니까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직 폭력배에 가입을 하는 거죠. 왜? 돈 때문에. 그런데 돈 문제가 나중에 불거지면은 예를 들어서 돈이 생길 일이 없다든지 또 자기가 목숨이 위태하게 되면 이거 돈하고 자기 목숨하고 비교했을 때 이거 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배신하거든요. 그러니까 조폭은 강한 것 같지만 강하지 못한 게 뭐냐면 바로 돈 때문에 모였기 때문에 그래요. 돈 속에서 만났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근데 은혜 속에서 강하단 말이 뭔 말이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구원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실은 약한 것 같지만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려면 거꾸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은혜 안에 푹 잠겨야 강하다는 것이죠. 마치 어머니가 약하지만 여자가 약하지만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강합니까? 또 그 자식은 또 그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얼마나 강해집니까? 그래서 우리가 강해지려면 조폭처럼 돈 안에서 강해지면 돈만 떨어지면 약해져 버리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은혜는 약해질 수가 없죠. 더 크고 강하고 세상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을 때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집한 자를 기쁘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히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은혜 하면 또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간단히 얘기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정체성. 그 안에 있으면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모집한 자를 기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내게 들은 바. 어떤 것을 가르칠 건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내게 들은 바. 바울 선생이 이 얘기한 거 얘기를 해요. 그게 뭡니까? 결국 십자가하고 부활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다. 이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요거를 전해라. 누구한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충성된에서 피스토스는 충성이란 말 뜻도 있고 믿음이란 말도 있어요. 그래서 즉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유임하라 이런 뜻이죠. 자, 바울 선생이 디모데나 디도에게 이렇게 모든 걸 가르치고 유임하고 맡겼잖아요. 교회도 맡기고 또 여러 가지로 맡겼잖아요. 또 디모데나 디도가 또 어떤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쳤지만 성경에는 나오진 않았지만 결국 우리가 믿은 게 다 누구 때문에 믿습니까? 결국은 다 유럽으로 갔던, 그래서 유럽에서 돌고 돌아서 미국으로 가고 미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 선생이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을 했고 또 디모데나 디도 같은 사람이 또 부탁을 해가지고 돌고 돌아서 우리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대량으로 가고 막 하여튼 숫자가 커야 되고 규모가 커야 되고 하여튼 뭔가 많고 커야 세상은 유지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강조한 건 뭐냐면 한 사람이라도 좋다, 적어도 좋다, 살아있어야 된다. 생명의 중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은 생명에서 나와요.
아무리 큰 빌딩이 가만 놔두는데 지가 빌딩이 2배로 늘어나는 빌딩 봤어요? 없어요. 그러나 애기들 봐요. 그 태어날 때 그 조그만 애가 그냥 부셔질까 봐서 그냥 만지도 못할까 봐서 이러고 있었는데 몇 달 지나면 이렇게 크고요. 나중에는 그냥 중학교쯤 되면 그냥 아버지보다 더 커버리잖아요. 그리고 퍽 크잖아요. 왜?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생명에서 생명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인데 이 지구상에 와가지고 이 사람들 다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천국 보내기 위해서 쓴 방법이 뭡니까? 30년은 또 이런 데 보냈죠. 약 3년 반밖에 시간이 없어요. 다 하셔요. 그럼 3년 반에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질 틈도 없고요. 책을 쓸 틈도 없고요. 아무것도 할 틈이 없어요. 3년 반밖에 없으니까 시간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택한 방법이 뭡니까? 12제자에다 초점을 맞췄어요. 그러고 같이 지내면서 계속 가르치고 보여주고 해가지고 12명, 그 중에서 또 한 명은 탈락하고, 그 12명이 결국 전하고 전해가지고 우리까지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은 세상을 제패했다는 징기스칸, 뭐 지금 몽고 누가 알아줍니까? 몽골? 나폴레옹 누가 알아줍니까? 히틀러를 누가 알아줍니까? 더 나쁜 놈이라고만 하지. 그러나 12명 데리고 한쪽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그냥 가르치고 어쩌고 별거 아니었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매덕이 지금 믿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약 12억이 지금 믿고 있잖아요. 현재 믿고 있는 사람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법이 훨씬 더 정말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 방법이 진짜 좋은 방법이고 생명을 살리는 방법이죠. 그래서 모집한 자를 기쁘도록 하는 방법은 뭐냐? 영적 자녀 출생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이게 바로 성공의 법칙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하면서 놓치고 있는 게 뭐냐?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법칙을 알아야 되는데 이 법칙을 모르기 때문에 늘 돈에 쪼달리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기로 오면은 청소부같이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청소부가 돈 많이 버는 거 별로 없어요. 휴가 다 보내면서도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러냐? 바로 예수님의 방법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어요. 뭐 돈 벌려고 예수님 방법 쓰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잘 살아야죠. 자, 오늘 나중에 주보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지라드에 250명 법칙이 있습니다. 지라드라는 사람이 한 사람의 인간관계를 봤더니 평균 250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을 감동시키면 250명을 얻고 한 사람을 실망시키면 250명을 잃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250명, 그 250명에서 또 250명, 250명에서 또 250명, 4번만 4대만 가면은 39억인가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 이 지라드라는 사람이 15년간 13,001대를 판매해가지고 12년 연속 판매왕으로 등록됐고요.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데요. 1973년도에 한 해 동안에 판 자동차가 1425대. 1973년도에. 그래서 기네스북에 지금 올라가 있는데 아직까지 1년 동안에 1425대 자동차를 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휴일 빼고 뭐 쉬는 날 빼고 났더니 하루 평균 5대를 팔았어요. 자동차를. 그래서 연간 커미션만 그 당시 1973년도에 18만 불을 받았어요. 자동차 판매해가지고. 근데 원래 그 이태리계의 아버지는 디트로이트에서 강부로 있었는데요. 그냥 술만 먹으면 막 얼마나 지라들을 막 두드러 패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뭐 있을 수가 없어서 고등학교 다니다가 중퇴를 했어요. 중퇴를 하고 나와가지고 뭐 할 게 없으니까 구두닦기하고 신문팔이하고 그렇게 지나다가, 그러니까 15살 때에서 35살까지 한 20년 동안에 직업이 한 40개 바뀌었어요. 그러니 뭐 제대로 먹고 살겠어요. 그러다가 뭐 도둑질하다 걸려갖고 감옥에 가서 한번 혼나기도 한 적도 있고, 또 부동산 업자하고 같이 뭐 사업자가 있는데 부동산 업자가 사기꾼이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당시에 6만 불 빚더미에 앉아 있는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딱 됐는데 빚은 6만 불이 있죠. 결혼했으니까 부인과 자식은 있는데 돈이 한 푼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 크리스마스 때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막막한 거야. 그런데 뭐 옛날에 뭐 전력을 보니까 뭐 누가 취직시켜주는 데도 없고, 유일하게 취직되는 곳이 자동차 판매원은 취직이 되는 거예요. 왜? 팔면 수당을 주는 거니까, 안 팔면 안 주는 거니까 회사에서는 손해볼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취직한 게 어디를 취직했냐? 쉐볼레, 쉐비. 그 쉐비 자동차 회사에 이제 세일즈맨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보니까 뭐 세일즈맨들이 그냥 커피 마시고 그냥 아침 너무 일찍 전화하면 또 실례니까 일찍 가면 출근해갖고 차 마시고 죽었다 한 11시쯤 돼가지고 뭐 한두 사람 만나다가 그냥 흐지부지 저들끼리 얘기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못 팔죠. 이번에 기사에 보니까 쌍용 자동차에서 자동차 판매원들이 1년에 평균 판매 대수가 1년 동안 파는 게 25대도만이에요. 한 달에 기껏 해봐야 2대 파는 거예요, 2대.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취직을 해갖고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이 얘기할 만한 돈도 없어요. 회사 전화는 공짜니까 회사 전화 들고 아는 사람 하나도 없죠. 뭐 취직해갖고 뭐 아는 사람 있겠어요. 첫날 가서 그 전화번호부 2장 뜯어가지고 책상에다 놓고 앉아가고 계속 전화한 거야. 그래갖고 그날 200명한테 전화를 해갖고 차 2대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 사람이 이제 감격을 한 거야. 야, 이거 그래도 200명한테 전화해갖고 2대 팔았으니까 이거 뭐 전화하기만 하면 팔리는 거네. 이제 그렇게 해갖고 시작이 됐는데 하루는 어느 인쇄소에 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자동차 팔려고 갔는데 그 결혼식 그 인쇄하러 온 사람이 몇 장 해달라 소리도 없이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근데 사장이 그 직원한테 야 500장 인쇄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사장님 아까 저 사람이 뭐 몇몇 인쇄라고 이 얘기 안 했는데 어떻게 그거 500장인지라고 알고 그냥 막 인쇄합니까? 그러니까 에이 한 사람당 한 250명 정도 되니까 한 500장 하면 돼. 그래. 한 사람이 250명이다. 아, 신랑이 250명, 신부 250명. 그래서 500장을 하는구나. 그리고 다른 데 이제 가서 봤더니 대개 보면 뭐 건물을 지어도 250명 정도 들어가는 교회. 뭐든지 보니까 거의 250명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법칙이 있구나. 그래서 그다음부터 내가 만약에 한 사람한테 잘못 보이면 250명한테 손해를 끼치는 것이고 한 사람한테 잘하면 250명한테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래서 그냥 한 사람을 아주 그냥 귀인, VIP 대접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이제 거기 뭐 자세한 내용 나오는데 자동차 값이 예를 들어서 27,000불이다. 아니 30,000불인데 막 깎아달라고 해갖고 어떤 사람은 27,000불 해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와갖고 B라는 사람이 와갖고 30,000불입니다. 그러더니 30,000불 덜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좁은 동네에서 다 소문나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사람은 만약에 30,000불 했는데 하나도 안 깎아버리겠다. 그러면은 27,000불 준 사람이 있으니까 한 3,000불 정도 이상의 뭐 막 스페어 타이어를 준다든지 막 이것저것 해가지고 하여튼 3,000불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얘기하다 보면 나 지라드한테 차 샀는데 그러니까 얼마 줬냐? 나는 27,000불. 나는 30,000불 줬는데 같은 차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 지금같이 이렇게 옵션이 다양하지 않으니까 바로 알죠. 딱 보니까 나한테는 뭐 타이어도 주고 뭐도 주고 이거 계산해보니까 한 3,000불 되네. 그게 지라드는 거짓말 안 하는구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용을 쌓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자기가 하루에 5대 파는데 2대는 자기 실력으로 팔고 3대는 소개해줘서 팔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한 사람에다 초점을 맞추고 한 곳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계속 이 직장이 좋은가 저 직장이 좋은가 이 사람 만났다 좀 기분 나쁘면 저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났다 기분 나쁘면 이 사람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평생 친구도 없고 평생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니까 결국은 늘 힘들게 살아간단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에다 초점을 맞췄어요. 에레미야에서 5장 1절에도 보면 네가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사는 사람 한 사람만 만나면 의인 한 사람만 만나면 내가 이상을 멸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10명도 아니에요. 한 사람.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이 망한다 한국이 망한다 그거는 정치를 잘못해서 망하는 게 아니고 뭐 미국이 썩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없어서 망하는 거야. 한 사람이.
잘된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은 안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적 자녀를 출산해야 되는데,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4절에 보니까 군사로 다니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 전에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3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자, 좋은 군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영적으로 전쟁에 들어가기 때문에 군사입니다. 그래서 요새 그런 말이 많아요. 교회에서 또 상처받았니 어쩌니 하니까 힐링이 중요하다 하고 요새 치유 목회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맨날 상처받은 거 치유만 하다가 언제 전투하고 언제 사탄마귀를 멸하고 언제 구원시킬 거냐. 맨날 자기 몸 하나도 간수를 못하고 맨날 아프다 죽겠다만 하면, 그리고 나는 목사님한테 상처받았니 누구 집사님한테 상처받았니 하고 살면 어떻게 사냐. 좀 상처가 있어도, 전쟁터에 나가고 좀 상처가 있어도 총 들고 나와서 싸워야지. 무슨 그놈 상처받았다고 맨날 그냥 치유만 하고 그냥 뭐 찬양 부르면서 이러고 치유만 받으면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하겠느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 고난도 함께 받고 참 좀 고난이 있고 좀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 영적 군사다 하고 그냥 나서야지. 그냥 나는 그냥 지금 치유를 받아야지. 지금 내가 전투에 나갈 사람이 아닙니다. 맨날 치유만 받고 있고 병원에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가서 어느 정도 나서면 나가서 싸워야지.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그렇습니다. 누턴은 그런 말씀을 했어요. 고난은 축복을 가져다주는 지름길이다 그렇습니다. 뭐 고난은 검은 보자기에 산 축복의 보따리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또 영어로는 no cross, no crown 그러죠. 십자가 없이 영광 없다 그런 얘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고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지휘관에게 내 생명을 맡겼다. 그러니까 사생활 하지 말고 공적 생활만 해라 이런 얘기인데, 이런 얘기 들으면 참 부담스러워요. 아이고 예수 믿고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좀 하나님의 은혜로 좀 넉넉하게 자유롭게 좀 살아야지. 왜 군사가 되어갖고 그냥 꼼짝 못하게 그 속에 있어야 되느냐. 제가 이거 묵상을 하면서 한데 하나님이 딱 그런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저는 설교 준비하고 이제 잠자리 들면 잠자다가 새벽에 가끔가다 하나님이 이렇게 막 이렇게 떠오르게 해요. 생각나게 하는데, 여러분 전쟁 딱 지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갑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예비역 그도 장교잖아요. 딱 전쟁이 일어나면 제가 만약에 한국에 있다면 바로 예비역 장교로서 들어가서 현역처럼 근무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싫어가고 만약에 떠나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딱 굶어 죽기 십상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전투하면은 전쟁터에서 빨리 멀어져야 살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나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압니까? 전쟁 딱 일어나면 모든 자동차 다 군대에서 다 징발해 버립니다. 하여튼 식량이고 뭐고 있으면 다 징발해. 창고에 무슨 쌀 같은 게 쌓여있잖아요. 무조건 다 딱 압류예요, 압류. 전쟁 딱 나면 일단 개인적으로는 아무것도 못하게 다 만들어버려요. 숨겨놓은 놈이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러나 공개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다 일단 다 수도입니다. 쌀창고에 있는 거든지 쌀 장사하는 사람들 있는 그 가게 나와 있는 거, 조그마한 가게 말고 큰 가게들은 다 무조건 다 이거 군대에서 일단 다 압류예요, 압류. 그러니까요, 전쟁 나면 살 수 있는 길은 전쟁터에 가야 살아, 실은.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제 예비역 중위로서 이제 소대장으로 딱 가잖아요. 가면은 저와 저의 가족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다 양식을 보급해줘요. 전쟁 나면. 그거 민간인들한테 받아서라도 이쪽 군인 가족부터 주는 거예요. 왜? 싸워야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도망가 버렸다. 그 사람이 마침 가지고 도망갔으면 모르지만 살 수가 없어요. 또 쌀 갖고 있는지 알면 또 먹고 살기 힘든 때라 다 서로 막 죽이고, 보석 갖고 있다, 돈 갖고 있다 하면 다 죽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는 길은 어디냐? 군대 안으로 들어와야 돼.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딱 선포되면 모든 개인적인 모든 것은 다 압류해요. 그러니까 빨리 주님 품 안에 들어가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 않고 그냥 막연히 생각하면 아유 왜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저렇게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안 되고 왜 내 자유를 억압하느냐. 골로 들어가야 살 수 있고 골로 들어가야 오히려 자유로운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자유지. 계속 사탄한테 쫓겨다니면 그게 무슨 자유예요. 그게 도망자의 삶이지. 자유로운 것 같지만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근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짐으로 인해서 이미 승리해버렸어요. 부활했기 때문에 승리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품 안에만 들어가면 승리하는 싸움이고 승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품에서 떠나서 모집한 자 안에 있고 내 생활을 갖다가 좀 절제를 하고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쪽으로 딱 들어가 버려야 되는데 도망갔다 그러면은 오히려 생명도 위태롭고 자유도 제한당하고 그리고 자랑스럽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전쟁이 딱 일어났다.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지금 사탄과 전쟁 중에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중이니까 이럴 때일수록 주님 품 안에 딱 들어가 버려야 우리가 더 안전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내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 못하지만 주보를 보세요. Back to the basic. 코마란치가 아주 그 어린 나이에 참 그 체조에서는 최고의 기량을 보여가지고 아주 만점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코치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Back to the basic. 기초에 충실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만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기초는 뭡니까? 우리의 기초는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집중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성가대 필요하죠. 또 봉사 필요하죠. 그러나 봉사 때문에 예배를 등한히 한다. 그러면 기본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게 우상 숭배예요. 손 무슨 목사님이 저쪽 조그마한 교회 갔더니 거기 갔더니 전도했냐고 그러니까 전도 안 했대. 왜 안 했냐 그랬더니 자기는 성가대 연습원이라 바빠서 못했대. 그래서 성가대 없애버렸어요. 그 다음에 남전도에 갔더니 보신탕을 뭐 개를 하나 잡아야 되는데 뭐 회비를 얼마 걷어갖고 뭐 1년에 개 한 마리 잡아먹는 게 저 남전도의 행사예요. 그래서 야 그 보신탕 먹으려고 하는 그 남전도에 전도도 않고 보신탕 먹으려고 개 잡는 저 하는 그런 없어요. 남전도에 없애버렸어요. 여전도에 가서 여전도에는 좀 나을까 해서 갔더니 여전도에 갔더니 뭐 그 보고를 하는데 뭐 김을 뭐 메투서 사와가지고 팔으라고 줬더니 입금들을 안 시킨다고 빨리빨리 입금을 해. 그래서 아니 김을 왜 팝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그렇게 해야 교회 뭐 쓸 돈도 하고 우리 그때 전도사였는데 그 전도사님 뭐 생일 되면 뭐 생일 선물로도 하나 살려면 이런 거 김 팔아야 되세요. 나 언제 내 생일 챙겨달라고 한 적도 없고 전도도 않고 김 팔아갖고 뭐 그렇게 하고 맨날 싸우면서 그럴 것 같으면 필요 없다. 여전도에도 없애버렸어요. 아이 지금 전투할 때 지금 전투하는데 지금 생일 선물 뭐 이런 거 따질 때 아니 뭐 교회가 안정되고 뭐 은혜롭고 그러면 자 생일도 참 생일 축하합니다도 하고 뭐 성가대도 있고 뭐 좋죠. 그렇지만 지금 전투 중인데 지금 죽고 사는 마당에 지금 김 팔고 보신탕 먹으려고 그러고 있다. 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이야 이제 다 성가대도 다 만들고 다 여선도에 남성교도 다 있겠죠. 그리고 뭐 지금 잘하고 있겠죠. 지금 한 2,000명 모인다고 하더만 그 교회. 근데 그런 게 이제 성장하면 또 그렇게 하겠죠. 그렇지만 기본에 충실해요. 언제든지 어려울 때나 뭐 할 때는 기본에서 충실해야 돼요. 내가 정말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가. 정말 저는 그래요. 지금 우리가 비록 소수가 모여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면 상당히 촌스럽게 보일지 모르지만 정말로 예배에 충실한 교회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요새요 큰 교회들 보세요. 뭐 큰 교회가 나쁘다 뜻이 아니라 요새 큰 교회 성경을 안 갖고 다녀요. 왜? 다 자막 띄워주지 찬송가 띄워주지 뭐 그러니까 뭐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앞에 하나님 크게 보여주는데, 근데요 자기가 보는 성경 자기가 안 갖고 다니는데 그게 신앙이 저는 바르다고 생각 안 해요. 뭔지 좀 자기가 애착스럽게 가지고 다니는 성경 좀 읽고 그래야지. 저는 그 막 띄워주는 거 참 편리해서 좋긴 좋지만 한편에서는 진짜 좀 많은 게 좀 잊어버린 것 같아요. 마치 요새 그 뭐 저 산소에 가가지고 성묘 오는데 중국집에다 전화해갖고 이거 짜장면 몇 그릇이요. 정말 정성이 없어지는 요새 제사. 예배도 정말 정성이 없는 예배. 이런 예배인데 우리가 정말 back to the basic, 정말 기초로 돌아가는 게 참 중요하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딱 들어가는 이런 그런 게 없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바울 선생이 이제 마메틴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죽음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중요한 게 결국은 교회다. 교회 중에서도 교회를 또 이루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기쁘게 할까? 했더니 은혜 속에서 강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즉 영적 자녀를 계속 출산해가지고 생명이 이어지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가야 되겠다. 세 번째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정말 주님 품 안에 온전히 들어가 버리는 정말 기초적인 기본에 충실한, 예배에 충실한 그런 삶이 결국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디모데에게 전했는데 바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